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으니 사람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비 오는 날 전기가 끊어져서 안 나오길래 수리를 하려고 올라갔다가 그만 고압선에 감전이 돼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전신마비가 왔는데 사람들은 야,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서 그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전신에 마비가 오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혀 깨물고 죽으려고 해도 혀가 안 깨물어지는 거예요. 어디 걸어가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해도 일어날 수조차가 없는 거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니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번 와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고통이 어떠한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고통은 순전히 우리 그리고 당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그 모든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땀이 흘러도 눈으로 흐르는데 닦을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 고통도. 그리고 엄청난 통증이 일어나는데 이 손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저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가려워 죽겠는데 가렵다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기가 손을 올려서 긁는 것은 더구나 불가능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그의 생애가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정말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이든 앉아 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뭘 하든지 생각하지 않고 앉아 있을 정도로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예배 드릴 때, 이 설교할 때 여기 강대상에 서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앉아서 들으시는데, 아, 이거 목사님 무슨 설교를 저렇게 오래 하시나 이러시잖아요. 서서 설교하는 저는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신기하죠. 예. 아이고, 뭔 설교를 저렇게 오래 하나, 졸려 죽겠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리가 다리 하나도 안 아파요.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지만 여기까지 이러고 끝내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셨는데 그 고통과 아픔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게 왜 앞에하고 뒤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디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다가 어디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다가, 그죠?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우리가 이 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뒤에 가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뀌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고 그리스도 예수는 뭘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예수가 강조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뜻이 뭐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죠? 예,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예언자나 왕이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사람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이름인데, 그와 같은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강조,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강조된 거. 그래서 그렇게 듣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먼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리스도로서 예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뭐 본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패션이라고 그랬는데, 패션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렇게 옷을 패션, 그런 패션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목사 가운을 입으면 목사 패션인 거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 패션인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사 가운을 입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목사 가운을 입으면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 가운을 입기 위해서는 목사로서의 훈련과 그 과정들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 패션, 그래서 목사 가운을 입은 순간에 그 사람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군인 장교 패션을 입으면 그 사람이, 우리가 군인 장교 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장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군인 장교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군인 장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밑에 부하들을 통솔하고 그리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패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놓고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본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체가 아니고 사람의 모양도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몸이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권위와 그리고 능력과 모든 사실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예. 천국에서 전한 겁니다. 예. 그래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모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걸 포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취하다고 하는 것은 빼앗다, 탈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 가져와서 아니 나도 좀 줘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비로 종의 형체, 종의 패션, 그러니까 인간의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면 사람처럼 되나요? 이건 아니죠, 그죠? 예,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낮아지시면 사람이 되는 거네? 이건 아닌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원숭이가 되나요? 예?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어휴 저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요. 우리가 짐승 같은 놈이 되면 우리가 개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인데 짐승 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우리 둘째가 기르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름이 하리예요. 하리 부르면 쏜살같이 뛰어와요. 여기서 하리 부르면 저기서 왈왈 짖을 거예요. 근데 이 하리가 막 몸이 아파요. 끙끙거리고 밥을 줘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하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제가 하리는 못 돼도 개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개 말을 이해. 저는 생각해봐요. 개는 쥐들끼리는 통하나? 이러면 다 대화가 될까요? 사람처럼 대화가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강아지처럼 됐다고 해서 왜 어디가 아픈데 뭘 해줄까? 그래가지고 어디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아니면 어디에 탈이 나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약을 먹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그 개에게 맞는 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제가 강아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세상은 몇 차원일까요? 그런 건 우리가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몰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몇 차원입니까? 1차원은 점, 2차원은 선, 3차원은 면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이 3차원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3차원을 넘어서면 이 공간 개념인데 그래서 4차원, 4차원 소녀, 4차원 소년,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사시는 세상은 5차원, 6차원, 인간이 지금 알아낼 수 있는 차원이 11차원까지 있대요. 근데 그 11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 수 있고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대충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하는데 세계가 다른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평행이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저도 아주 주의 깊게 봤는데 워낙 성경적이지 않은 드라마라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쪽에는 대한민국이 있는데 대한제국이 있어요. 그런 드라마 있었죠. 그죠? 예. 같은 시간 다른 세상에 사는 평행이론.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과학적인 일들이 실제로 밝혀지고 있다니까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세상 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치하는 세상은 우리는 기껏해야 알 수 있는 건 4차원까지인데 하나님은 11차원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차원의 분량이 11차원이라면 그 이상도 더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세상의 차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대성 이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누구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상에서 뚫고 지나가면서 중력이라든지 이런 과학적 관계들을 통해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그렇다 치고, 그런 건 우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 연구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보다 더 뛰어나니까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개가 될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같은 세상, 같은 차원에 있는 존재잖아요. 다른 차원, 만약에 5차원, 6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존재에게 우리는 갈 수도 없고 대화도 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이 짤막한 지식과 과학적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이걸 이해하려면 도저히 불가능한 세상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이미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세계들이 발명되고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딱지만한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강아지가 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미들이 막 몰려가는데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가면서 막 다 떨어져 죽어요. 그러더니 비가 와가지고 물에 다 쓸려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야, 야, 저기 가면 안 돼. 저기 낭떠러지야. 저기 다 가면 물에 쓸려 죽어.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도 안 돼요. 내가 첫째 개미가 될 수가 없고, 그것도 같은 차원,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오시는 이 사건은 다른 차원, 다른 세상인 거죠.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차원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죽어도 부활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시고 죽으셨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죄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관계들,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똑같이 괴로워하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걸 슬퍼하셨겠어요? 야, 냅둬. 조금 있으면 살아날 거야. 그러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피곤해하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같이 느끼시고 함께 나누시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되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사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설명하면 우리는 강아지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개나 돼지나 소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인간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저희가 강아지를 한 서너 마리 길러봤는데 개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가 회개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돼지가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없어요. 짐승이에요. 육체로만 사는 존재예요. 마음 있어요. 그죠? 강아지도 자기 주인이 오면 너무 반가워해요. 그냥 펄쩍펄쩍 뛰고 난리예요. 아이고, 저희가요,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면 이 강아지가 와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예요. 밥 달라고. 야, 새벽 4시인데 무슨 밥? 저리 가! 왜냐면 새벽 4시에 밥을 주면 하루에 한 번 내지는 2번밖에 안 주거든요, 강아지 밥을. 근데 4시에 주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배고파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줘서, 그리고 그 강아지 밥도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조금씩.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디서 갔다 들어오면 너무 반갑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막 뛰어다 미끄러져서 처박히고 막 이래요. 좋아가지고. 사람에게 있는 감정을 강아지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영이 없으니까. 강아지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니까. 사람만이 영이 있어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영을 죄를 짓고 죽여버렸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되살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은혜예요, 은혜. 그 어떤 것으로도 갚아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몰라요. 한 가지밖에 몰라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유 한 가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한 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놀라운 계획들. 그냥 구약의 율법처럼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모세도 못 살아남아요.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만 사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그 죽음의 권세, 무엇도 깨지지 않는 죽음의 권세가 팍 하고 깨져버린 거예요. 열려진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저주가 깨져버려서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러냐고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제가 모르니까. 그냥 성경의 진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몰라요, 저도. 한 가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그게 십자가라는 거.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품으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6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하나님의 본체와 사람의 형상. 여기서 말하는 본체와 형상은 같은 단어를 써요. 패션.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입고 계신데 그것을 벗고 사람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옷을 입어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혀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옷을 입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참 신, 참 사람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요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인 거예요.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 그래서 사람과 같이 똑같이 병 걸리면 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당연히 느끼셨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아프시고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보실 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그 육신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캐톨릭에서 성모 마리아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를 이야기하니까 캐톨릭을 너무 무시하는 분들은 성모 마리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저분이 네 어머니다.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데 성모 마리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괴로워하시고 똑같이 슬퍼하시고 똑같이 그리워하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시니까. 참 인간이신데 그 또 다른 하나의 면은 참 사람일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음은 절대 그를 가둬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시기도 한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간을 살리실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간이 살아나도록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셔야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깨트리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권세가 열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죽음의 권세가 깨트린 그곳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일어나고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통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같은 족속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삶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지만 영광을 돌리도록 쓰임받는 통로가 우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저를 보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 사람 구원받았잖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감격이고 기쁨인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 보면 날마다 울어야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나 죄가 그렇게 많은데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무엇으로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눈물밖에 안 나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감격과 감동들을 잊어버리고 계속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사느라 바빠요. 그래서 십자가의 감동이나 감안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십자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 십자가가 저기 걸려 있었지 이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것만 보면 우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꾸 십자가 보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축사 사역, 귀신 쫓는 사역을 여러 번 했었지만 십자가 들고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 왔다. 귀신이 웃어요. 웃습니다, 여러분. 예.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지. 근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데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기는 뭘 명령해요? 자기가 안 믿는데. 자기가 감동이 없는데. 자기가 은혜가 없는데. 그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감동과 은혜가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랜데 여러분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명령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죠? 그 제일 앞에 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경고망노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 은혜로 내가 숨쉬고 말하고 그래서 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지 늘 이렇게 상기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되새김질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살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살 방법도 길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구 얘기하면서 뭔 죄짓고 회개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회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회개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는데 없으면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지 마 그리고 지옥 가. 그럼 또 펄펄 뛰어요 또. 여러분 어떠십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라고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붙들며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 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살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기쁨 가운데 머물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순간에 누가 뭐라고 그러면 맞아요. 전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너 맨날 잘못했다고 그래. 응? 너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말고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뭐야?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삶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 우리가 다음번에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순전하게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흠없고 순전하게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